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십시다. 북한엔 수영선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당국자들에게 물었지요. 왜 북한엔 수영선수가 없습니까? 그분들의 대답이 쓸만한 놈들은 다 두만강을 건너가시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못 키우면 두만강 건너갑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갔다고 그러죠. 몇 년 전 한국의 갤럽에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한국 개신교의 신앙의 의식을 란 제목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한 약 378만 명이 종교관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들 가운데 기독교와 또 천주교로,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불교와 기독교로, 또 기독교 신자 가운데 불교와 천주교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가 기독교에서 불교와 천주교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3대 종교,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종교를 떠난 사람이 109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였던 사람이 종교를 떠난 퍼센테이지가 78%입니다. 이래저래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아픈 통계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를 표방하던 2200만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종교를 가진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겨우 20%의 사람만이 교회를 나가겠다 대답을 합니다. 왜 오늘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추락을 하게 되어진 걸까요? 이 민족의 근대화를 가져왔던 기독교, 이 백성의 해방의 문을 열어줬던 기독교, 민족의 등불이요 민족의 희망이었던 이 기독교가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독교, 유일한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날개없이 추락되어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빛을 잃어버리고 흔들거리고 있는 걸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까? 이를 두고 우리 민족의 종교적 유아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종교를 액세서리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가지고 놀던 액세서리에 실증이 나거나 종교 이 행각에 실증이 나서 결국 교회를 떠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들 가운데는 기복주의 신앙 때문이라고 꼭 집어 지적합니다. 그동안 복 받으려고 문제를 해결해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받고 받을 만큼 복도 받았습니다. 집도 가졌고 자동차도 구입했고 그저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돈도 여유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에 눈이 멀어서 가르쳐야 될 진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의 구미와 입맛에 맞춘 설교와 목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아픈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추락하게 하는 이 한국교회에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을런지,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이민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갈 길을 제시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잃어버린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그 위기가 큰 만큼 큰 기도와 큰 수고가 필요로 합니다. 큰 처방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로 한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값진 것이고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빛나는 희생이 되어질 거예요. 일찍이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C.S. 루이스 유명한 저술가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온 세상의 변화는 한 영혼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토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값진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요? 죄인인 인간이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지금도 성도들의 피 흘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다른 피 흘림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값진 피 흘림과 희생이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강연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생도들이 가난 농군학교에서 들어와 훈련을 받고 있었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쁜 잠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500마리의 닭과 그리고 200마리의 앙고라 토끼가 있는 농장에 큰 불이 난 거예요. 한밤중에 가족들과 생도들이 이제 뛰쳐나가 보았지만 이건 아비규환, 속수무책입니다. 불이 붙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던 이 닭들 잿더미가 되어서 뚝뚝 떨어집니다. 털 많은 앙고라 토끼에 불이 붙었을 때 빨간 폭탄처럼 동동 튀다가 허무하게 쓰러지는 토끼를 바라보면서 손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저 안타까이 지켜만 보십니다. 모두들 멀찍이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만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안타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너와 나의 가슴 속에 누구도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죄악을 짊어지고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그 비참함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누가 먼저 시작할 것도 없이 흐느끼는 그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면서 급기야 예배당 전체 가득 메운 성도들 그리고 훈련생들이 통곡하면서 울어제낍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광경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1000여 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깡패 두목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유명한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광경 바라보고 예수 믿고 나중에 농군이 되어지고 그 장로님의 사위가 되었다고 그러죠. 뉴욕에 있었던 110층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만약에 한 달쯤 후에 누군가의 끈질긴 수고와 노력으로 한 생명을 건져냈다, 이거야말로 가장 복되고 커다란 충격이겠죠. 지금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로 인하여서 29명의 목숨을 잃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 부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며칠 후에 그곳에서 생존자가 있어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 끝에 구조되어서 그 생명을 건져냈다고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기쁜 그리고 그 위로, 엄청난 위로의 소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한 생명을 건져내는 일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보다 가치 있고 보람만 있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 찾아봐도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에 성삼일체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드님을 포기하고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나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헐벗으시고 굶주리셨는가 하면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 창피를 홀로 감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책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땅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뒤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기로 결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희생의 터 위에 우리의 구원의 꽃은 생명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하여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었던 겁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누군가의 애절한 부르짖음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고 값진 희생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스킷 드라마에서 보여진 것처럼 20여 년 동안 그 친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수고의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땀과 희생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한국교회가 이토록 건강하게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지역 곳곳마다 십자가 네온 사이즈가 없을 만큼 여러분 세워지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까? 그 피가 우리 한국교회 밑바닥에 저녁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참으로 암흑했던 19세기 말 캐나다의 존 맥켄지라고 하는 젊은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한반도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저 땅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저 한민족의 불쌍한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지. 캐나다 장로교회에 들어가서 한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캐나다 장로교회는 아직까지도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한국의 상황을 알립니다. 이 한국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약간의 이제 여비를 모금하여서 1983년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낯설고 물서른 한국 땅, 이 백성 구원한다는 게 불가능해만 보였습니다. 이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도 한국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옷을 한국 사람처럼 입었지만 이것이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평생 버터와 치즈만 먹고 살았던 선교사님,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된장과 고추장만 먹었습니다. 위장이 불이 나는 것 같았고 급기야 얼마 후에 큰 탈이 나고 맙니다. 태양이 장렬하게 내려지는 여름날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먼저 온 이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케이크와 치즈, 우유와 설탕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젊은 맥켄지 선교사, 참고 있었던 그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통곡을 안고 주저앉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조국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땅의 선교사로 이제 감당한다는 게 불가능하게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나면 더 이상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케이크를 주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설탕과 우유는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 많이 된장과 고추장을 퍼먹었다고 그러죠. 일사병으로 고열이 하늘을 찔렀고 정신착란증으로 시달립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다가 이름 없이 황해도 설레 마을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 장로교회 황해도에 선교사를 보냈고 이제 환경도 원산과 황해도 설레에 교회를 세워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한호박 장로교회에서는 지금부터 약 130년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낸 교회입니다. 27세 젊은 나이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땅에 건너옵니다. 중국 땅에 건너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린 그 아내의 그 상처가 지워지기도 전에 이제 그가 접한 소식은 한국 땅의 소식입니다.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한국 땅에 가야겠다 허락을 받고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나타납니다. 당시 이제 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서양 사람들만 보면 혈안이 되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 관군들은 배를 보자마자 불을 질러버리고 말지요. 이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한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대동강변을 엉금엉금 기어오르고 이제 기어오릅니다. 칼을 뽑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는 관군에게 예수를 외치며 성경책을 던집니다. 칼에 맞아 이제 피 흘리면서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예수를 외치며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집어던졌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가끔 목회자들은 목회가 힘들게 되어질 때에 열정이 사그러들게 되어질 때에 가끔 양화진을 찾아가곤 합니다. 거기 서 있는 비석에는 선교사님들의 그 한국 사랑의 그 불길들이 절절히 흘러넘치고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죽을 때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나는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다. 한국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서양 외국 선교사가 하는 소리예요. 무엇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길래 초계와 같이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버리면서도 저토록 당당하게 배짱 있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비석을 한두 개 지나고 나가면 어린아이들의 무덤들이 옹기종기 서 모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산모는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했고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을 나눠줄 수 없어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풍토병에 죽어간 무명의 선교사님들, 병든 아이는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랫목에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차디차게 죽은 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희생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피 흘림을 하고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피 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최초의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날로 부흥되어집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며 희덕거리고 좋아할 때 그들에겐 단 한 가지 깜빡 잊어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이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그저 앉아서 쿵짝쿵짝 내부적으로만 행복하게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주님은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진 핍박과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환경이 순탄하고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할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금방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교만하기에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모진 핍박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커다랗게 타오르는 그 불길에 그 큰 방망이로 내려치면 금방 불이 사그러들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똥이 튀고 불똥이 또다시 떨어지는 곳곳마다 또 다른 불꽃이 크게 타오르듯이 예루살렘 내 핍박과 시련이 임하게 되어지자 흩어졌던 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지역, 전 세계에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도했느냐?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이름도 알 길이 없습니다. 무명의 평신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에 의하여 안디옥 땅에 이제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하여 흩어졌던 그들, 가족도 친척도 이제 직업도 명예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그 길을 달려왔던 그들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단 말이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냐?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재산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단 말이냐? 울부짖으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다. 흩어진 자리마다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합니다. 이제는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이었기에 어떤 죽음도 어떤 고난도 그들의 가는 길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 살아가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6.25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아픔이었고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이 땅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평양 땅에 전쟁이 터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주와 한음 땅에서 남으로 남하해 옵니다. 그들이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위대한 교회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앙,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처럼 경이로운 부흥이 안디옥 땅에서 시작할 수 있었더란 말입니까? 1세기를 이끌어갔던 그 놀라운 강력했던 그 성령의 놀란 복음의 그 불길이 어찌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를 통해서 2세기, 3세기 오랜 시간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 결론은, 그 대답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가장 큰 눈물을 흘리고 가장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피 흘림을 흘리는 걸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었는데,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지원해 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려둔 채 직장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갈 곳 없이 달려왔던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들이 남은 곳이라고는 이제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돈이 없고 재산이 없었습니다. 생명 하나를 재산 위에 올려놓고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길래 안디옥 교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불길, 복음의 성령의 불길을 주님께서 일으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기를 꺼려하는 사람, 능력 있는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어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크게 쓰시고 사용하실 수 있더란 말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전도의 희생, 전도의 그 현장에는 역시 생명을 건, 두려워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있는 희생자들, 피 흘릴 수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전도나 생명의 구원은 짜투리 시간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슈텐베르크가 그랬다는 이 사람을 호모 에케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너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베글리라고 하는 신앙인이 그 그림을 보면서 울며 시를 읊고 이것이 찬송가로 나왔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나는 너를 위해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카터 대통령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느냐? 이 제목을 보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자기 교회의 전도 집회에 10년 동안 참가했다고 그러죠. 해마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그 전도 집회에 참가하여 14가정씩 책임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모두 합해 140가정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스럽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다. 은근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 그가 1966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여서 선거운동을 하죠. 그런데 무려 3개월 동안 3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선되었는데 마음에 가책이 생기더래요. 나를 위해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의 복음을 전파했다니 이대로 죽으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목사가 그런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가책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세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몸부림을 다하고 정성을 다 쏟고 시간도 돈도 관심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런 양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멸망해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도 안 들이고 물질도 안 쓰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입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전도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팔짱 끼고 가만히 수고도 없이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희생되지 않고 어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자신의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 찢으신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과 절규 속에서 피 흘리며 토하며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은 우리가 지금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전도는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25 인디언 선교에 헌신하여 29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데이빗 브레이너는 말을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수모를 당하든지 또 무엇을 어떤 상황 속에서 견뎌 나가고 있든지 나는 관계치 아니하노라. 목자의 심정입니다. 내 이웃의 영혼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3달간 우리는 이제 함께 영혼의 삼고초려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니 여러분 조금은 체면적고 어색하고 아니 부담스럽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웃들 소중한 영혼 지금 숨붙여 살고 있을 때에 3블럭, 4블럭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역 주민이지만 그 영혼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자녀들인데 나의 나이, 체면, 여러분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친구와 이웃, 지역 주민들, 부모들 눈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다시 불이 붙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건네주신 이 지역, 이 도시를 내 가슴에 품어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귀한 그분들 다시 품고, 여러분 그분들이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맡겼던 20년의 후에 이런 결실과 열매를 얻은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다시 한번 품고 눈물로 나가십시다. 주님, 나를 살리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이웃, 이 지역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민족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 없이 전도는 못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천국에선 기쁨과 희락의 국경일이 선포되어지고 새 생명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슬픔과 고통과 여러분 그런 쾌락의 시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의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가족과 또 이웃들, 주민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의 피 흘림, 수고, 땀, 눈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 천국의 심장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늘의 큰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2달간 혹은 횟수로는 3개월간 이제 행복 나눔 축제, 영혼 사랑의 섬김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죽음이 임하면 다시는 기회를 만들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정말 피 흘림을 흘리는 듯한 그런 섬김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희생하며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3절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한없는 용서와 4절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좋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아느냐.